함께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네, 우리 매년 교회 주제성구와 표를 우리 현수막으로 제작해서 이렇게 달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 현수막을 제작할 때 우리 이상호 집사님이 맡아서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치수를 사이즈를 재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것을 작업하시다가 저한테 한 번 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인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치수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만 재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쟀습니다. 재차. 네, 2번을 쟀습니다. 근데 처음에 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치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그대로 인쇄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뒤에 저 기둥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출입문 옆에 기둥에 붙어 있는 저 현수막이 바로 작년에 시작한 현수막이 원래 원하던 사이즈가 아니죠. 원래 원하던 곳에 붙일 수 없을 이상한 모양의 현수막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차 이제 다시 한번 재달라고 부탁을 하고 제가 또 줄자로 다시 한번 재고 했는데 왜 원하던 크기의 현수막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제가 줄자를 보니까 줄자에 눈금이 2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센티미터고 하나는 인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세로는 제가 센티미터로 읽었어요. 근데 가로는 인치로 읽은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반복해서. 그래서 센티미터로 읽고 인치로 읽고 얘기해 줄 때는 둘 다 센티미터라고 이야기해 주니 이 가로가 너무 좁게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고 만 거죠. 네, 그걸 2번이나 그렇게 제가 반복해서. 이걸 이제 이중잣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2가지 잣대가 있는 거죠. 이 2가지 잣대를 갖고 재면 정확한 사이즈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둘을 비교할 때 예를 들어서 5인치는 10cm보다 더 크거든요. 네, 숫자는 더 작아 보이지만 더 크거든요. 정확하게 크기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 이중잣대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중잣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평가하고 판단할 때 서로 다른 잣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이중잣대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2절 말씀에는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한 2가지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비판한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주로 성경에서는 심판한다라는 말로 번역되는 단어이고 주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심판한다, 정죄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비판한다라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단어가 있죠. 판단하는 뭡니까? 헤아린다 하는 단어죠. 여러분 이것은 상업 용어입니다. 상업적인 용어라서 이것은 값을 매긴다, 가치를 평가한다 하는 그런 의미이고 주로 성경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세워주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가치를 세워주는, 가치를 평가해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아림이라는 단어입니다. 둘 다 평가하는 단어, 둘 다 판단한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워주고 구원해주고 도와주고 하기 위해서 값을 매기고 평가한다는 차원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함께 사용하는 거죠. 함께. 이중잣대로 사용하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어떤 걸 사용합니까? 헤아림의 잣대로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비판하는 잣대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정확한 치수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티와 들보입니다. 티와 들보는요, 예수님이 목수시기 때문에, 예수님 목수십니다. 목수의 아들이시고 목수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어려서부터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이제 목수의 작업실에서 목수의 일을 배우면서 늘 나무와 함께 하셨죠. 그래서 목수가 접하는 나무 중에서 가장 작은 게 티입니다. 티. 여기서 얘기하는 티는요, 작은 나무 조각, 지푸라기 할 때 집, 그 다음에 이제 톱밥 같은 가장 작은 나무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들보는 어떻습니까? 목수가 다루는 가장 큰 나무입니다. 나무 기둥이죠. 그죠? 들보.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을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작은 것과 큰 것, 이 둘을 놓고 보면 어떤 게 큰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백한데 이중잣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엉뚱하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여요. 잘 보여요. 신기한 거죠. 티는 원래 눈에 들어가면 그 당사자가 가장 먼저 압니다. 그죠? 눈에 티가 있으면 다른 일을 못해요. 당장 그것을 빼야 되죠. 그래서 당사자가 먼저 느끼고 불편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당사자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발견해서 나로 너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라고 이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당사자가 느끼지도 못할 만큼, 당사자가 불편하다고 느끼지도 못할 만큼 아주 작은 티이겠죠. 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죠? 근데 그 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불편하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가장 작은 티가 가장 큰 들보보다 더 큽니까? 어떻게? 이중잣대를 사용하면 그렇습니다. 이중잣대를 사용할 때 이런 왜곡 현상이 나타납니다.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는 비판의 잣대로 바라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헤아림의 잣대로 재어볼 때 완전히 다른 그런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이중잣대를 사용할 때 심각한 문제에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입니까? 하나님도 이중잣대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중잣대를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이 두 개의 잣대를 갖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공의의 잣대, 긍휼의 잣대, 두 개의 잣대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잣대를 사용하시는데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비판의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공의의 잣대로 판단하실 것이고, 다른 사람을 긍휼의 잣대로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긍휼의 잣대로 판단하실 것이라고 유대 랍비들이 가르치는데, 정확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이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그 잣대로 하나님도 나를 동일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죠? 물론 이것은 공로주의나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조건이 되고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신다는 말이 아니죠. 그죠? 앞에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5장 말씀에서 이 말씀은요, 내가 긍휼히 여기면 그게 이유가 되고 조건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수고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는 자랑할 데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는 무조건적인 그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그 긍휼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게 이웃에게도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긍휼히 여기지 않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은 지금 현재 천국 백성이 누리는 복이 뭐냐? 긍휼히 여기는 바로 그거다. 왜? 그 사람은 이미 긍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긍휼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신 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것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잘못한 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는 기도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이유가 되고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 아니죠. 그 의미가 아닌 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이 기도의 배경이 되는 그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 먼저 용서받습니까? 100데나리온입니까? 1만 달란트입니까? 1만 달란트 용서가 먼저 있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는 것은 1만 달란트 그것을 탕감받은 자의 마땅하고 합당한 모습이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으면 그런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도 판단받을 거다. 네가 비판의 잣대를 사용하면 너도 비판의 잣대로 판단받을 거고, 네가 긍휼의 잣대를 사용하면, 헤아림의 잣대를 사용하면 너도 헤아림의 잣대로 심판받을 거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하는 것이 근거가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하나님의 긍휼한 그 잣대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 천국 백성,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긍휼의 잣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잣대로 하지 않고 나를 판단할 때의 잣대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잣대가 다르지 않고 한 가지 잣대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의 그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천국 백성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에게 준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방법이 아니라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훈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너희가 천국 백성이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에서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 한 가지 잣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중잣대가 아니라, 그렇게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아예 판단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보면 오히려 판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명령이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룩한 것, 진주는 복음을 의미하는 거죠. 복음은 진주이고 보물이고 보화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달해야 하는데 전달하기 전에 뭘 하라고요? 판단하라고요. 개와 돼지가 아닌지 판단하라고요. 이것을 받을 그 사람이 복음의 가치를 정말 알 만한 사람인지, 복음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외면하고 거부할 사람은 아닌지를 판단하고서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또 우리 15절 말씀, 다음에 볼 15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거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분별해라. 겉으로 볼 때는 양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들의 속은,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근본 동기는, 그들의 중심은 노략질하는 일이에 불과한 거짓 선지자들이 아닌지 너희는 조심하고 분별해라, 판단해라. 판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는 그와 상대하여 너와 그만 상대하여 그의 죄를 일깨워줘라. 그러나 그걸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함께 데려가서 그 말에 그들이 함께 동참해서 그 죄를 일깨우게 하되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형제의 범죄를 판단하라는 말입니다. 그죠? 형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에는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서신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고 너희가 판단하지 않느냐고 오히려 책망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중잣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판단은 하되 이중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거는 천국 백성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판의 판단, 심판의 판단, 정죄의 판단, 공의의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가장 이제 분명히 드러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구약 성경의 다윗의 경우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한 날은 다윗에게 와서 어떤 사건을 고발했습니다. 당시에 임금은 재판장이기도 했기 때문에 사건을 고발하고 그것을 재판하는 일을 했죠. 나단 선지자가 한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어떤 큰 부자가 있는데 그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옆에 이웃에 사는 한 가난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는 암양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식처럼 아끼며 기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고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양을 잡아야 하는데 자기 양을 잡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뿐인 그 양을 빼앗아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고 다윗에게 고발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분노하죠. 분노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할 자다.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며 그렇게 판결합니다.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할 자다. 그리고 그가 빼앗은 양의 4배를 갚아야 한다. 여러분 양을 빼앗으면 4배로 갚아야 하는 것은 율법에서 명령하신 대로 공정한 재판이고 판결입니다. 그러나 죽어야 할 죄는 아닙니다. 성경에 그것을 죽어야 할 죄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판결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크게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반응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어떻게 보면은 형제의 눈에 있는 티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사실 당신 눈에는 이보다 더 큰 들보가 있습니다. 라고 지적해줍니다. 어떤 죄입니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은 사건이죠. 우리아는 자기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래서 임신하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단지 요압만 알고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불편하지 않아요. 깨닫지 못해요. 살아간다고 불편함은 없어요. 그죠? 근데 그게 드러나죠. 다른 사람의 눈에 그 비슷한 죄가 있을 때에 그게 크게 보이는 거죠. 이게 비판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죄에 대해 하나님의 긍휼의 잣대를 경험하고
그 죄를 깊이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노임을 받는 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긍휼의 잣대를 사용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비판의 잣대로 사용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특별히 예민하고 특별히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죠? 엄격하고 차갑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나온다면 그 문제에 관하여 나는 과연 하나님의 긍휼의 잣대를 경험해 봤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눈에는 그와 같은 동일한 어떻게 보면 더 큰 들보가 있지 않은가? 그것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정말 내 눈에는 그게 있지 않은가?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이 그렇게 잘 보이고 그것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비판의 잣대로 비판할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공의롭게 보이기도 하고요. 의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경건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은 죽어야 할 자다. 4배로 갚아라. 그리고 그 사람은 죽여라. 아, 참 다윗이 공의로운 사람이구나. 의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비판의 잣대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게 문제로 여기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계속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긍휼의 잣대로 그 문제를 사용하는 법을 익히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간다면 하나님의 비판의 잣대로 심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천국 백성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비판의 잣대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헤아림의 잣대가 아니라 비판의 잣대로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단 선지자의 이 고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는 우리 하나님의 고발, 지적,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판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한다고요? 헤아림의 잣대로 판단을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은 헤아림의 잣대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6절 말씀은 판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것은 헤아림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받을 사람이 개와 돼지와 같지 않은지 판단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을 개, 돼지처럼 무시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와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지고 있긴 했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와 돼지는 거룩한 것과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경우죠. 모릅니다, 가치를. 그래서 그 귀한 것을 줘도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먹이가 아니기 때문에 공격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대상들이 이와 같은 상태인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네. 복음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뭘 원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돈을 원하죠. 무형장수와 성공과 만사형통을 원하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갑니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 얘기를 듣길 원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진주라고 하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연인의 상태의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원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개와 돼지의 상태에서는 먹이만 원합니다. 더 많이 먹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게 되면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진주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병이어 기적 때에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원한 것은 떡이었습니다. 떡.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너희는 이 떡을 위해서 너희 배를 채워줄 이 떡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는 양식 그 떡을 위해서 일하라.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 나를 믿는 거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진주를 주기 원했지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고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바로 그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셔서 전에는 어리석게 여겨지고 미련하게 보여지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 고백할 수 있게끔 바뀌어지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와 같은 정확한 평가와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가 여기 나와 있죠. 세 가지 정확한 판단입니다. 일단 복음의 가치를 진주로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포기할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상대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 당신이 원하는 먹이, 당신이 원하는 것들 줄게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에도 안 걸립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헤아림의 판단이 아닙니다. 헤아림의 판단을 위해서는 일단 복음과 하나님의 가치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판단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가치에 비하여 형편없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걸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 사망의 상태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알아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의 한계입니다. 나는 그냥 진주를 줄 뿐이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헤아림의 판단에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가치가 보배로우신가 그리고 그에 비하여 형편없는 그의 영적 상태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나의 한계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정확한 헤아림입니다. 이런 헤아림은 구원하기 위한 판단이고 도와주기 위한 판단이고 세워주기 위한 판단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복음의 가치에 대하여 그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하여 그것을 판단하고 뿐만 아니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진주를 가지고 전달하는 역할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빚어주셔서 이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가 원하는 바가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대함을 가지고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헤아림의 판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의 판단 혹은 헤아림의 판단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문제는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한 가지 중요한 문제에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주보에 우리 산상수훈의 구조, 그래서 산성설교의 구조를 전체를 실었습니다. 여러분 산상설교는 모두 5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제가 거의 산상설교가 끝날 때가 되었는데 이제 전체 구조에 대해서 전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말씀드립니다. 산상설교는 5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서론입니다. 산상설교의 서론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7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된 것은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설교의 서론과 결론의 주제는 같습니다. 어떤 주제입니까? 천국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천국 백성이 누구냐는 겁니다. 천국 백성은 어떤 특징을 가진 자들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이 있는 사람, 이 복을 갖고 있고 이 복을 누릴 것이고 누리고 있고 성장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런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라는 것이 서론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결론에도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천국 백성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이게 결론에서 다룰 내용이거든요. 서론과 결론이 같은 주제입니다. 천국 백성의 정체성, 천국 백성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이제 글을 쓸 때 히브리인들은 먼저 구조를 생각합니다. 구조를 정해놓고 거기에다 글을 집어넣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주로 쓰는 구조 중에 한 가지가 동심원 구조라는 것인데요. 동심원 구조가 뭐냐면 바로 이 구조입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이 같은 주제이고 앞에서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가 또 같은 주제이고 또 세 번째가 같은 주제로 이렇게 쌍을 이뤄가는 이런 구조가 동심원 구조인데 산상설교가 바로 정확히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론과 결론이 같은 주제이고 본론이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본론도 바로 그런 주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본론의 첫 번째 단락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인데 여기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하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 말을 6번 반복하시면서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10계명의 제6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대한 계명을 설교하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계명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와 쌍을 이루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단락인데요. 6장 19절부터 7장 11절까지의 말씀. 여기서는 10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니 이 1계명을 설명하시는 단락이에요. 결국 누구를 섬기느냐는 문제죠. 이것을 우리 6장에서는 어떻게 봤습니까? 특별히 돈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우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돈이 있을 때는 그것을 땅에 쌓으려고 하므로 돈이 없을 때는 그것을 염려함으로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큰 단락 안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섬기지 않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그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의 잣대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왜 이게 우상숭배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우상으로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과 정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거를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할 때 우리가 엉뚱한 주인을 섬길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우리가 지난 6장에서도 봤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먼다.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눈이 멀면 온몸이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그것. 분별력을 잃어봅니다. 우리가 엉뚱한 주인을 섬길 때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분별을 못합니다. 판단을 못합니다. 왜요? 비판의 잣대. 이건 내 판단의 법이 아닌데 판단할 잣대가 아닌데 엉뚱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이 분별력의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비판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나 자신을 주인 삼으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판의 잣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헤아림의 잣대를 하지 못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헤아림의 잣대도 가지고 판단하는 일은 또 해야 돼요. 너희 거룩한 것을 또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말대로 안 한다는 것도 우상숭배의 이유가 뭡니까? 이런 거죠. 진주를 여기지 않는 거죠. 상대가 원하는 것이 진주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이 개와 돼지이지만 내가 계속해서 진주를 주어서 내가 말을 잘하면 내가 노력하면 이 사람이 변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또한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가치와 이 사람의 영적 상태와 나의 한계에 대해 정확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판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비판의 잣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잣대는 아예 잊어버리게 되는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를 우리가 겪게 되는 거죠. 우상 숭배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도 알고 있고 나도 판단하면 나도 다른 사람을 비판의 잣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고 그렇게 판단하기 싫고 그 사람의 티가 아니라 내 들보를 보고 싶고 그런데 나는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나의 주인이 누군가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가? 나는 나를 섬기고 있지 않은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무시하는 그런 영역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내가 지금 비판의 잣대를 사용하고 헤아림의 잣대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다시금 고백하고 인정하고 또 그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